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글을 읽으며 행간을 깨닫듯 기록된 성경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이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되는 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숙적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면은 전쟁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법궤 옆에 제사장을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그래 했는데 보기 좋게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참 난감했습니다. 그걸 믿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 전쟁 앞에 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에요. 다 뺏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뒤에 이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국경 지역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다. 그런데 너무 좋고 그래 해서 법궤를 만지고 들여다보고 사랑의 표현이고 또는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상당히 죽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이죠. 수년 전에 전쟁터에서는 그냥 괴짝처럼 끌려갔는데 지금 돌아와서는 여기에 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안을 들여다본데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마을에 두지를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 동네로 이 법궤를 옮겨다가 거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었습니다. 아비나답은 분명히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법궤 옆에 지키게 하고 법궤와 관련되어진 이스라엘의 전통적 의식을 늘 지켜 행하도록 그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모순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로 가지고 갔다가 뺏기고 다시 이 법궤가 또 돌아왔을 때에 그걸 보다가 또 죽기도 하고, 이 법궤를 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법궤에 대한 분명한 정리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도 법궤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법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법궤 종교를 가지고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2절에서 볼 때에 이 법궤를 가지고서 이리 코미디와 같은 종교 생활을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가면서 또 뭘 하는가? 법궤를 통해서 그동안 알아왔고 들어왔던 여호와라는 이 신에 대해서 굉장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함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지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뭐냐? 1절, 2절을 여러분이 쭉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컨텍스트, 상황을 들어서 짐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들이 다루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여호와께 절대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그들이 여호와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서의 신앙과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고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의 여호와를 사용하는 종교, 이것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애착을 가지느냐, 집착이 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여호와의 보호 안에 나를 맡겨놓는 구조냐, 아니면은 내가 필요할 때에 내 필요를 해결하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서 수단으로서 여호와라고 하는 종교를 내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느냐,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이 형식적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고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렇게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께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 고백이자 교제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내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수단으로서 여호와를 움직이기 위하여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표면상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나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한쪽은 가리켜서 신앙이라 그럽니다. 다른 한 부류는 가리켜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움직여 당신의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알기 위하여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결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하여 하나님과 지금 종교적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좋아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사모할 정도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내 삶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가 말해서 사랑한다 하게 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일부이며 그 사람은 나의 일부입니다. 많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그게 절대 그 사람이 내 고민이 되고 내 밥맛이 되고 또는 내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 인격을 움직이고 인격적 고민을 움직이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과 같은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면서 열광할 뿐, 그죠? 심심하면 드라마 틀고 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를 찾으려고 애를 쓸 뿐. 그러나 그 연예인을 위해서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좋아할 뿐입니다. 사모할 뿐입니다. 저렇게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것은 인격적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든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 사모함이 있어서 내 마음이 그분에게 집중되어지고 기독교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두고서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저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궤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해 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건데, 이스라엘이 이걸 떼가지고 이것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고 종교적 코미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3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코미디 그만해라. 종교적 코미디를 그만하고 정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해라. 그게 지금 3절에서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절 이하에서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 어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강좌가 있는 거기에 제가 한 주제를 맡아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과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끝내지 못하고 그 청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덜먹덜먹 하면서 그 강연장에서 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또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울음을 거치소,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소, 내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으로 서로 동화될 때는 그 순간은 천국 같습니다. 그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은 냉철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하고 울지 말고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당신이 믿어야 될 하나님을 똑바로 알도록 하십시오. 똑바로 알고 당신 스스로 그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분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심하십시오. 믿음을 한번 바꿀 때에는 그 많은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당신이 버려야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버리고 당신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한다는 이 분위기 가지고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모한다, 내가 너를 심히 좋아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 띄우는 것, 이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의도는 없지만은 사기를 당하고 실망을 겪게 되어지고 어려워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을 이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죠? 법궤의 종교 코미디를 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드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대로 하면은 다시는 스스로 속을 필요가 없고 종교적 코미디를 하는 것이 여호와를 믿고 지 인생을 바로 만들어 가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분위기는 없으나 그러나 정확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3절
초반부에 보니까 3절에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모하니 뭐 심히 좋아하니 뭐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니? 내용 없이 분위기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법궤 하나를 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내게 뭘 해주시는지, 그 교제의 즐거움과 가치는 뭔지 이걸 모르고 그런 춤만 추고 있다고 하면은 개그맨입니다. 종교적 드라마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던집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이 자기 손과 발은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향수에 젖어 있었고, 한계를 느낄 때에는 늘 역사적으로 그들의 체질에 그리고 배에 있는 가나안 방식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어떤 그러한 경제 논리와 방법론, 여기에 따라서 늘 움직였습니다. 향수는 여호와입니다. 정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삶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방식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이었습니다.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네 입만 돌아오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와라. 네 말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말고 말을 내뱉는 네 심정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가 보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사모하니, 사랑하니, 좋아하니, 헌신하니,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을 뱉어내는 부분적 논리가 아니라 전심,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실천 첫 번째 게 뭘 해야 되는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 종교를 믿다가 이 종교로 옮기는 것,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여기에서 잘 살아야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그걸 위해서 모압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금 우리의 신명기의 내용, 그것처럼 살아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가문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어떤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정착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유목민의 후예들이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애굽에서 반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명분은 좋지만 거기서 젖을 만들고 꿀을 만드는 이것을 모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젖을 만들고 즉 우유를 만들고, 축산업이죠. 그리고 꿀을 만드는가, 농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벤치마킹을 할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 그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입니다. 비가 없이는 농사가 안 되고 축산이 안 되잖아요. 제한된 이 비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토속민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 신이 비를 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자비를 통해서 비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곧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생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가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 신전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남창과 또는 여창과 거기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이게 그들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부부입니다.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비가 온다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들 자신의 종교죠. 법궤를 들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의식에서 성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를 얻고 그 비를 가지고서 젖을 만들고 꿀을 만든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새로 정착하게 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듯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축산업을 제대로 할까 배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사는 방식이, 그 경제 활동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조금씩 그러다 보니 그들의 체질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에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향수와 저변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식과 마인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의 토속 민족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먹어야 될 젖이 있고 그들이 먹어야 될 꿀이 있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가문을 세우고 자손을 양산하는 그 자원이 거기에 있다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이방신들, 즉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 출석 바로 하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는 것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결정입니다. 똑바로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몸담았던 그러한 관계에서 떠나게 되는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꿈에서 보는 그 손짓 하나를 보고서 모든 진로를 바꾸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 한 30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제 활동을 했고 그런 식으로 먹고 살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기득권이 형성이 되어졌고, 소위 말해서 젖을 생산하고 꿀을 생산하는, 여기에 딱 기득권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똑바로 알기 위하여서 네 전심을 먼저 기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네 가운데 있는 아스타롯과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직장을 바꾸어라. 진로를 검토하라. 취미를 점검하라. 대인관계를 점검하라. 네 소속된 교회가 똑바로인지 점검하라. 예배가 똑바로 드려지는지 점검하라. 사모한다고 하는 분위기와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것에 속지 말아라. 네 전심이 진정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단지 종교의 문제, 이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뭐 여호와도 섬기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될 정도로 그들에게 다 배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계였습니다. 전심을 기울이게 될 때에 생계를 결정해, 생계 문제까지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심, 내 전심이 가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의 종교를 점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종교가 있습니다. 축구장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켜지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잘 될 것이고, 아니면 재앙을 피한다고 자기 스스로 믿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누워도 머리는 이쪽으로 두고 눕고 꼭 그런 게 있잖아요. 꼭 같이 함께 MT를 가도 꼭 보면은 그 면에서 잠자리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석 아니면은 그 문 앞에 짜면은 뭐가 된다고 해서 꼭 안쪽으로 가서 뭐 잘려, 종교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종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사모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움직이는 것은 법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하면서도 법궤 들고 다니면서 그들은 결정했고 행동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당신의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아닌 그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되 믿지는 않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전을 말하는 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렇죠.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믿는다, 위선이죠. 여호와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얼굴만 향하고 거래를 만들어 갈 뿐입니다. 거래를. 그죠? 그래서 이 위선, 이 이중성,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은 어디다 두었노? 마음이 내게로 향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한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질문을 하면서 헉헉거리던 그 청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간단해요. 지는 압니다. 내 마음이 어딘지 내가 모르면 그걸 누가 안단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음을 이쪽으로 돌이켜서 여호와를 향하기에는 아직 여기에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마음, 그죠? 일교차가 꽉 세워질 때에 이슬이 강하게 내리던 서리가 내리듯이 그렇게 꽉 되니까 그 답답하면 우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4가지 상황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십시오. 위기 상황을 느낄 때에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예? 그때에 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치, 이게 우선순위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그 우선순위 결정에서 하나님에 관한 그 무엇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가? 그게 없다고 하면은
내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떨 때 갈등을 가집니까? 갈등은 결정을 만들 때입니다.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언가 자료가 빈약하고 증거가 불확실하게 될 때에 이것저것을 자꾸 재어보는 것이죠. 결정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에 이래 갈등이 막 생기게 됩니다. 갈등하는 상황에서 나의 결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인 결정인 것 같으면 나는 여호와께로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일 뿐이죠. 예를 들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의 상황에 직면했죠. 열 정탐꾼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긴가민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면서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결정이 어느 쪽으로 쏠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쏘갔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대처해야 된다. 더 이상 안 간다. 가데스 바네아, 거기는 큰 오아시스입니다. 여기서 정착한다. 그들이 갈등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여론을 모으고 회의를 하고 막 적극적으로 뭘 하고 머리를 짜먹고 합리적인 결정을 만듭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떠나서 그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갈등은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등 끝에 내린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합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뭐든 얼마든지 미화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정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해 있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해방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희망을 이루고 그 기대를 이루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가 안 있는가를 보는 세 번째는 성취감을 맛볼 때, 무언가 과제가 끝나고 삶의 어느 한 문제가 풀어진 완성도를 보는 그 상황일 때, 그때에 내 성취감, 기쁨, 보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면 됩니다. 고진감래의 과정에서는 하나님 합니다. 그 고진감래 끝에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마음이 향해 있지 않은 겁니다. 간절하게 여호와를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은 평온한 일상이 유지될 때, 내 관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평온한 일상이 유지될 때, 이때는 대개 다 무장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내 평온한 일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갑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잠잠하고 정상이 되어졌을 때, 그때의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여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성경 읽고 싶은 마음, 그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습니까? 다윗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그때에 다윗의 관심은 젊은 왕의 성욕에 불탔습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준 백성과 땅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관심 있는 게 보입니다. 위급하고 다급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과 같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고 이루리라 이루리라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 되리라 하는 이런 것만 보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고진감래의 과정을 겪었는데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벌거벗고 대낮에 목욕하는 유혹적인 여자만 눈에 보였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것을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한 26세 된 젊은이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어떤 이런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갑니다. 가면서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불이 붙어서 새벽 기도도 가고 26살 청년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아직 술은 끊어졌는데 담배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은 됩니다. 끊으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면서 담배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섭생하고 난 다음에 주말에 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니까 탁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 또 텁텁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담배 버린 자리 숲속에 들어가서 해죽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해죽고 보니까 다행히 거기 담배가 있는 거예요. 13개 피 들은 담배 가게거든요. 찾아가지고 다시 또, 그죠?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 청년의 그 갈등하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호와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버렸던 것 다시 찾고, 또 올라갈 때 버리고 또 다시 찾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넉넉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 실천을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하느니라.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사창가를 배회하면서, 아니면 그런 종류의 문화를 배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문화적으로 굶주린 그것을 채우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과 여러분의 젊은이로서의 갈등 사이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부분에 말하는 것은 그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그와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믿기 때문에 같이 삽니다. 부부는 서로 믿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의 삶이 되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일부분에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그의 삶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이게 시행착오가 되지 않기 위해서 티격태격 싸우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 기초가 되어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부부라고 하는 인생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져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한다, 그것은 분위기만 만들 뿐이지 절대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따라서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믿을 때에는 사모한다 안 한다 이런 분위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흑흑거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분위기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뭐 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결정은 이미 난 겁니다.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믿음대로 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건 생산적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고 나면 그 모든 갈등과 아픔과 고민들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을 섬겨라. 이제 더 이상 향수는 여호와와 조작거리면서 풀고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것으로서 해결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나 문화적 어떤 그러한 굶주림과 갈등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가를 헤매고 다니고 술집을 퍼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한 번쯤 풀고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위선과 이율 배반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그런 쇼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고 예수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만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에 대한 부족함과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도장받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리 써야 될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런데 여호와가 실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리하면 네가 부처가 되리라. 그리하면 네가 덕도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무소유의 이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네가 우울증도 걸리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마지막에 그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에게 마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역시 전심으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여기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바처럼 여러분들이 5절에서부터 12절을 5절에서부터 11절을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3절에 말했던 이 네 가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에 바로 이어지는 일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분석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저기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전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있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사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나와 임재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서 질투하고 계십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에게 그 마음과 손과 발과 정성이 가 있는 이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 3절의 말씀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기다림, 그를 위하여서 내가 끝없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지극히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요구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라,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인격적이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처지를 아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해답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회개할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되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저버릴 수 없을 때, 그리고 한 번쯤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아니할까? 그리고 그 강연장에서 그 청년이 훌쩍훌쩍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을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아가씨가 봤다고 하면 아이고 저리 나약해가지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청년이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회개할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증거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교제를, 돌아온 이 사람과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10절 하나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교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블레셋의 큰 방해 없이 교제를 세워가고 즐기는 일들이 그 뒤에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종교는 우리를 코미디안으로 만듭니다. 애쓰게 하고 집착하게 하죠. 법궤를 들고 갔다가 들고 왔다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적 코미디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한다, 분위기를 만들고 내 스스로 좀 납득이 되어지고 카타르시스가 되어지는 종교적 분위기를 잘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한 기간 동안 종교적 코미디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계 수단이 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생활하는 행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은 여호와를 사모하되 그리스도인으로 부담을 갖고 있되 사는 방식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위선자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여호와를 그냥 종교적 도구로 쓰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서 위선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었던 한 4가지를 가지고 나를 살피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바로 다 나옵니다.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당신은 위기관리 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있습니까? 고진감래 끝에 성취를 맛보고 완성이 되었을 때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기쁨 속에 여전히 교회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진 평상시에 평온한 일상이 될 때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있는지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말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가타 부타 따지는 것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따져도 대답이 안 나올 때는 믿음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그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때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참된 교제,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고 그 교제하는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삶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셔서 종교적 코미디를 멈추게 하시고 내 스스로를 비참하고 복잡하고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그 시발점이 이분들에 의해서 그들 가문 역사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역사의 시발점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이분들로부터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